어,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 젊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네, 활짝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더. 석준이가 안 웃었어요. 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너는 복이 되어라라는 제목으로요.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늘 보는 그 개역개정 성경 말고 그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이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잘한 것 같아서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앞에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을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마치고요. 이제 시편에 들어섰습니다. 시편이 총 몇 편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민성이 150편. 네, 박수 한번 주세요. 150편이나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이 너무 길어서 이제 시편을 한 5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편은 이제 1권부터 5권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권에 해당되는 시편은 시편 1편부터 시편 41편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시편 150편을 여러분들과 다 빠짐없이 나누고 싶은데, 그러면 속으로 저한테 이제 뭐 원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시편 5권 중에 1권,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좀 중요한 부분들, 중요한 시편들만 좀 이렇게 선별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주에서 6주 정도 시편 1권 말씀을 쭉 나눌 건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시편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계속 함께 나누는 동안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출퇴근하실 때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본인한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자녀가 있으신 형제 자매님들은 이 시편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셔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5주 정도 개인적으로 좀 분량을 정하셔서 내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이렇게 좀 읽고 큐티하고 묵상해야겠다. 그 계획을 세우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편은요, 참 보면 볼수록 좀 특별한 성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과 달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인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경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뭐 창세기가 그렇고 로마서가 그렇고 요한계시록이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요,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된 신학자도 있고요.
왕도 있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신하도 있고, 그냥 일반 성도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가진 자와 없는 자, 행복한 자와 슬퍼하고 있는 자,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과 울고 있는 사람이 시편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맞이하는 희노애락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어느 성경보다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인생이 시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시편은요, 말 그대로, 그 제목 그대로 시로 이루어져 있고, 리듬이 있는 운율로 이루어져 있고요, 찬양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되기도 하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노래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에는 나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즐겨 듣는 CCM 중에 시편 찬양이 유독 많죠. 시편 찬양. 시편 자체가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고, 리듬이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이기도 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하나의 문학 작품, 그러니까 예술 작품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찬양도 시편 57편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했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도 시편 62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 화답,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권의 율법 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물에 화답해서 5권으로 된 시편을 올려드렸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5권의 율법 책은 뭘까요? 모세 오경에 모세 오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백성들은 시편 5권으로 똑같이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떤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택해서 나의 것으로 삼았다. 너는 나의 영원한 자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오직 주만이 찬양했던 그 가사에도 나오는데, 주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시편, 이 퍼즐처럼 딱 이렇게 들어맞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아니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단 한 단어로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뭘까요? 찍으세요. 네,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는 이렇게 살면 복된 사람이 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복된 자녀가 될 거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선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너는 무조건 복이다, 복이 될지어다 라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굳이 공동 번역 성경으로 시편 1편을
이제 읽자고 했는데 그 이유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선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복되어라, 복될지어다 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좀 감이 오세요? 좀 감이 오셔야 돼요. 내가 복이 되고 말고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격과 조건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실력과 열심에 달려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무엇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을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늘 동행하는 사람은 무조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인생은 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주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인 거죠. 처럼 시편 1편은요, 단순히 하나님 잘 믿으면 나중에 복이 많아질 거야,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이런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포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다시 진심을 좀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정말 복덩이야. 여러분, 복을 좀 길게 해주세요. 너는 정말 복덩이야. 네, 잘하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 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실 때요, 시편 1편의 선포를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아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you be a bless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래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는 반드시 복될지어다예요. 시편 1편 말씀처럼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강하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령하셨을까? 사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만 한다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훤히 다 알고 가는 걸까요? 아니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는 걸까요? 다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집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방향을 잡고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준비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하는 그 여행은 얼마나 두려운 여행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인생이에요?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 어느 나라에 도착할지도 모르고, 어떤 강도가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무기를 남겨주세요.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축복의 약속입니다.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고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먼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이보다 큰 무기가 어디 있을까요? 엄청난 보호장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가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앞으로 누구라도 너를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를 그 사람의 머리 위로 돌릴 거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 말고 내 말씀만 붙잡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서요,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저주를 내리세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빨리 돌려보내. 안 그럼 너 죽을 거야.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저주가 자신의 저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바로가 즉시 회개하고 다음날 아침에 아내 돌려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이렇게 바로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요, 어젯밤에 임했던 저주가 다 사라지고 그 집안에 축복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복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 큰 복을 명령하셨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기에, 너무나 연약하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니까 너는 내 말씀만 붙잡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고.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데, 만약 나를 저주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나타나면 그 세력에게 저주를 돌리고 심판하시고 친히 물리쳐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에, 우리를 복의 통로라고 선포하셨기에,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복하고 승리하며 반드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게 선포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좀 그걸 좀 봐야 돼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복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루시는 방법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큰 복을 받게 되죠. 이렇게 복이랑 말씀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절 3절에도요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다 된다. 뭐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이미지를요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냇가에 흐르는 물이 나무에게 끝없이 부어지고 채워지고 흘러넘쳐서 결국 그 나무는 푸르른 잎을 내며 열매를 맺으며 너무나 멋지게 자라갑니다.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태풍이 와도요 끄떡이 없어요. 시냇가에는 물이 계속 흐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무를 계속 적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계시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심겨진 사람, 주님 말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주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순종하려고 매일 발버둥 치는 사람, 이러한 자에게 하늘의 은혜를 끝없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마르지 않으면 은혜가 마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면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잘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 보려고 할 때, 그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멈출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아무리 가기 싫어도 기쁨으로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나의 가고 서는 것이 모두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마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은혜 받아서 말씀으로 세상 이기고 어둠을 제압하고 말씀을 가장 앞에 내세우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할 찬양은요,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께 전심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따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따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따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는 좀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이 될 것이 아니라 복이 되라고, 복이 되었다고 이리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머리 위에 두며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어둠을 제압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